여러 해 전에 전도주의를 앞두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전도 설교집과 다락방 성경 공부로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구역 예배 모임을 가지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주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예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들, 또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의 말씀들, 그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전하며 전도주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위한 씨앗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게 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어요. 철학, 과학, 뭐가 됐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지식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능력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이 복음을, 즉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비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럼 내가 이걸 살려야 된다. 이걸 어떻게 살릴까? 그러한 고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만도 한데 그러질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면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전도가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상대방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하고 계속 붙어 있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한 부부도 2년 3년 지나고 나면 뭐 정으로 산다는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계속 붙어 있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같은 죄인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되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한 알의 밀과 같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즉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희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희생해야 할 게 많은데 왜 전도를 하면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전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전도할 때에 치러야 할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잘 믿는 가정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의 날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내가 먼저 또는 남편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날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한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또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비난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한국 교회는 비난받는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늘 뉴스는 잘못한 것만을 자극적으로 들춰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썩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사회가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썩었을 때는 사회 전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비석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100년도 훨씬 전에 조선에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님들도 있죠. 그리고 선교사인 부모와 함께 이 땅에서 있다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죽어 그 어린 아이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젊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전도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능한 영혼, 이미 죽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이죠. 새 생명을 주는 일인 전도는 희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성도들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당신들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잡혀갈까 봐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자 이들이 다 담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겁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예루살렘에서 막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가다가는 온 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듣고 그 전도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자 악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던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는데 딱히 박해를 아주 작정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사람의 순교자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온갖 협박을 가하며 예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가까이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서 멀리 떠나 북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4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드는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종교가 뒤섞여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도 많은 그러한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핍박을 피해 안디옥까지 도망온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안디옥으로 피신해 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19절 마지막쯤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상대로 전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에서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뭐 전도해봤자 예수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야, 예루살렘보다 여기가 더 사람들이 착하구나, 좋구나.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은 예수님 믿을 만하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였고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이건 뭐 전도해봐야 누가 믿을까 싶은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전도하기 시작하자 거기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손이 그 전도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전도를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어떤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죠.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전능한 손이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시에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이 도시에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생겨난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큰 희생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급히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엘리트들만 딱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좀 감춰놓은 재산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왔으면 그렇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도망가도 확실히 다르구나 그럴 텐데,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급히 빠져나온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갈 곳도 없었을 것이고 의지할 곳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혀 죽는 것을 보거나 들었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 코로나 한참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회들 막 정부의 제재를 받아서 문 닫게 되고 벌금 물고 막 고발당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뉴스나 이런 데 언론에서 교회로 인해 코로나가 퍼지는 것 같은 얘기만 잔뜩 퍼뜨려 놓고 자기들이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하나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심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저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 문을 벌컥 열고 공무원이 들어와서 훑어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 말을 참았던 것은 저거 우파다 좌파다 그 평가로 이게 이어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조심스러워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고 벌금을 물었고 또 법정에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목사님들 교회가 그렇게 감시당하고 막 이렇게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고소를 하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까 야, 이게 나도 어떻게 되나, 저걸 잘못하면은 경고를 무시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도망 나왔을 정도면 거기 있다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겠구나라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믿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다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 형편을 보면서 전도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이고 너는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어? 잘 된 게 뭐가 있어? 교회 다니는데 왜 나보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당하고 있어? 네가 나보다 돈이 많아? 아니면 뭐 머리가 좋아? 아니면 뭐 자식이 잘 됐어? 나를 전도 교회 가자고 하는데 네가 예수 믿는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듣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이게 잘 되고 나도 이렇게 저렇게 돼서 나도 전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에서 급히 도망쳐 나와야 할 정도로 신세가 인생이 망쳤다면 절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며 전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희생을 꺼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전도 주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오늘 태신자 작정 설문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영혼들을 위해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전도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함께 우리가 더 힘을 내어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주일과 태신자를 위해 시간 내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하루 종일 바쁘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데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기도 한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정도 겨우 오지 나머지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시간도 없는데 전도할 대상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이거는 희생할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뭐 그들이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죠. 전도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밥 사줄 땐 그렇게 잘 먹고서는 전도 주일 날에는 다른 일 생겼다고 못 온다고 하면 낙심되죠. 정말 다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좋은데 교회 가자고 하면 딱 냉담하게 반응할 때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무안하기도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치 있는 일들 중에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성도를 사용하십니까? 전도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감당하는 희생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에도 모든 정성과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차가운 마음과 믿음을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수능 시험 때만 다가오면은요,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이 대학 들어가길 바라서 나타내는 그 열심과 열정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 나에게 있다면 내가 명설교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적표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내용도 계속 확인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만 자식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바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10월, 11월쯤 되면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그 어떤 헌신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희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희생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가 남편, 아내의 마음도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감히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느라고 수고한 것이 내 희생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보잘것없는 희생이잖아요.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미약한 희생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먹어요. 제가 너무나 제가 지금 기억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작년에 그 전도 주일날 전도하신 분들 그 10,000원짜리 상품권 드렸습니까?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못 받으셨으면 이번 해에는 꼭 드릴게요. 작년에 못 드린 분까지.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면 정말 그건 큰일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희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고 큰 상급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실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세상에서 전도하기 위해 투자한 것,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WEC 국제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180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하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리빙스턴은 16년 동안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아직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연약한 몸이었다고 합니다.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전도하느라 선교하느라 당한 일들이죠.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한 채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 내용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즐겁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즐거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들을 하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시는 전도에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한 인간이에요. 뭐 20년, 30년 넘게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자녀 교회 나오라고 기도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도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시면 그게 어제까지 20년, 30년째까지 거부하던 마음이 31년째 되는 해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전도에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를 살리신 것이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전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가 전도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도는 무엇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 전도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전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심하게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늘 희생이 동반됩니다. 뭐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심하게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전도는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전도에 희생이 없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희생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아주 큰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느라 희생해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의 그 엄청난 상급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서 계십니다. 그 그림 밑에는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앞에서 크게 감동을 받은 하버겔이라는 사람이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작은 수고부터 큰 희생에 이르기까지 전도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집 아이 중에 막 배가 아파가지고 급하게 화장실 가는 애가 있어요. 제가 그 걔를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까 저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밤에 탄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애 먹는 걸 조절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먹는 거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상태에 있는 게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질수록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을 지금 펴고 계신데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여러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 피신한 성도들은 너무나 연약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피한 장소들도 보면은 전도하기에 참 열악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누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누가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 누가 쫓아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루안다, 케냐, 탄자니아, 캄보디아, 볼리비아,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아주 작게나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기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보면 다 평안한 얼굴, 웃는 얼굴, 또 농담도 하시고 모든 게 넉넉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요 정말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죠. 그러나 그 연약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 어려운 걸 잘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처럼 생각되는지 작정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만 이야기하신다면 아무리 울지 않는 사람도 아마 눈물 없이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기 힘들 것입니다. 이분들이 때로는요 아침 저녁으로 울어야 할 만큼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김경수 목사님 그 루안다에서 정부 인가 허가 나기를 바라는데 그 점검하러 온 사람들이 계속 퇴짜 놓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나가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짧은 한마디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속이 얼마나 상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감당하기 힘든 서류를 딸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물을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죠.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선교 사역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전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희생이 씨앗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전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